저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이 저의 신앙 생활과 신앙 지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운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이 시간 하늘이 무너지거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 치여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을, 또 그 가르침과 배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면 한 100여 명 모인 그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 자신 있게 손을 이렇게 배운 대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면 주위를 둘러보면 이 드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고 저 하나 아니면 둘, 셋 정도. 오히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손을 들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웅성웅성하거나 아니면 와라는 감탄사를 내뱉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저는 어릴 때부터 믿음을 중시 여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의구심, 진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맞나? 그게 공평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나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 신의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확인되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저의 신앙의 어떤 색깔을 칠하자면 굉장히 어두운 회색 같은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신의 상태도 좋지 않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 내 마음이 더 가볍고 기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눈에 더 이제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깊게 확인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그 청소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 순수함으로 따지자면 그때가 지금보다 더 순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고 어른이 되고 그 가족을 부양을 하면서 이른바 사회적으로 때가 묻었다, 조금 달았다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정의의 관점, 의의 관점에 있어서 예전에는 불과 같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번 참고 한 번 기다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주춤하는 것처럼 어중간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의 저는요, 어릴 때에 그 스스로 좌절했을 때 그 청소년기의 그 방황이 물론 조금 남아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그러한 생각들, 고민들, 내가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 쌓여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가 전혀 안 될 것 같다, 가망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나는 그 수준에 이른 사람이다라는 연기에 능한 사람으로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스쳐왔던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수천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깊이 있는 생각들을 다 헤집어서 제가 살피지는 못했지만 상당수가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신앙에 솔직한 사람들, 그들의 상당수가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었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안에서는 안에서 생기는 그 내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그 과정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얼마나 그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고, 또한 저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는 게 이렇게 잘 보인다는, 사회적으로 잘 보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좋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자꾸 교역자한테 검증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하면요, 너무 건강한 신앙인이고 너무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목사의 눈에는 그렇게 비칩니다. 그런데 한 서너 시간 이야기를 계속 해보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나옵니다. 그 두려움, 그 절망, 그 좌절이 자기가 감추려고 하고 있던 그 의지가 조금 약화되었을 때에 드러납니다. 그럼 저도 거기에 공감해 줍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이 아직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안고 살았고 괴로워했고 힘겨워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고 그의 신앙을 본받고 싶고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며 그의 믿음을 우리가 따르고 싶다고 하지만 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떳떳이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수도 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일종의 세상에서의 그런 가치관을 따른 우리의 눈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계산기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저 겸양으로, 겸손으로 받아 넘겨버리고 내가 이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단점은 제하고 장점만 취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간과해서 안 보인 것이지, 그들은 온 인생을 통틀어서 몸부림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믿음만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힘을 얻죠. 조금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그러한 교제를 풍성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모인 우리들도 그나마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숨김 없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숨기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숨기는 부분이 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그건요, 굳이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 스스로 다 아직 개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가 왜 좋습니까? 우리끼리 다 좋은 모습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고민이 아직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분이 혹시 계시면, 오늘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라 했을 때 내가 차마 손이 안 올라가고 계신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이 조금 길죠. 사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용이 길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갈등 구조가 일단 있습니다. 기존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율법주의자들, 교사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필사한 사람들, 그때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필사하는 것이 직업이었고, 또한 그것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보다, 성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그런, 우리는 도구이고 통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대적인 우월감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우리의 말과 가르침을 듣는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신앙이 더 낮고 훌륭한 사람이다. 구원에 있어서 순서를 정하고 줄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 뒤에 있고 우리는 맨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이 이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경쟁시킬 수밖에 없죠. 이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어? 그 정도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우리 하는 거 봐봐. 때를 따라 금식하고, 금식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길 가는 나간 애들을 또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돌려보내고, 이러한 선한 행위들을 하는 우리를 봐. 감히 못 따라오겠지.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겠어? 이런 가르침이 갈 수밖에 없죠. 그 가르침 들은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도 열심히 경쟁에 뛰어들어서 저들처럼 열심히 살고, 우리와 함께 신앙의 경쟁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따돌려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사람들을 따돌려 가지고 저 사람들 뒤에 또는 옆에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실 때 무엇을 예로 드셨냐면요, 음란 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음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음란의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조차도 음란 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성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성욕은 생물학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다스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거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사회와 담을 쌓고 홀로 고독하게 고립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죄의 근본을 끊어낼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에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라. 이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만약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지으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손 없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눈을 빼고 손을 찍고 죄의 자리에 가게 하는 우리 발을 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는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실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요. 어떠한 행위를 할지라도 죄인의 그릇 가운데서 나오는 그 모든 샘물들, 죄인이라는 우리 이 우물에서 퍼내는 그 모든 물들은요, 깨끗해 보일지라도, 유익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죄의 우물이고 죄의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는 죄의 삭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미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죄가 없는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또한 그 전에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 이것은 상충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했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희생을 부정하는 저 예수를 죽이자 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9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악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부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맡겼습니다. 이는 마치 이 율법주의자들, 그 교사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 맡겨졌던 것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맡은 직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그 세를 바치는 것,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길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 말씀을 자기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너희들보다 우리는 우위에 있다. 당신들보다 우리는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너희는 너희의 사역을 감당하였느냐?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였느냐? 그 종들을 보내자 종을 때리고 쫓아보냈습니다. 1명, 2명, 3명.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욕 주고 때리고 감금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것, 그것이 생각나지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혹시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자 이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인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러면 이 밭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 농부들은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이 포도밭은 우리 것이다 라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만 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모든 농부들을, 품꾼들을 다 진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빼앗은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이겠습니까? 주인에게 세를 바치는 사람,
이 세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진리의 내용들,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실천하며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에서 맞아 죽을 아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예견하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16절 마지막 부분 보면 말아질지어다라는 이것인데 이거는 이제 요즘 사용되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원어를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 어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17절부터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리라 함이 어찌미냐. 이것은 구약의 다니엘서의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 건축자들인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예전에는 아주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땅을 다지고 그 위에 기초석을 이렇게 세우고 그 기초석을 토대로 해서 이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와 기초석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놓고 잘 놓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잘 세워지며 계획대로 세워지며 오래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축자들이 이렇게 모인 자재들을 보니까 이 돌은 쓸모가 없네. 이 돌은 내가 생각하는 집을 짓는 이 건축하는 일에 이 돌은 전혀 쓸모가 없네라고 해서 건축자들이 이것을 갖고 버립니다. 어디에도 쓸 수 없다. 강에서도 쓸 수 없고 작은 일에도 필요하지 않고 불필요한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불필요한 돌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는데 우리의 구원의 집을 지으시는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빌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가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알고는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방법을 쓰다가 찾아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번 들어온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뭐 사회적인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로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바치고 또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바치지만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죄인으로 혐오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세금 바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가이사의, 시저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총독에게 쪼로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신고하고 이 사람이 반역자이다 라고 신고해서 로마의 권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데나리온, 동전 하나, 지금 우리에게 통용되고 있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 보아라. 거기에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글과 형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한 예수님의 재치 있는 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에 이르러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 우리에게 이르러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라는 제도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면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제사에서는 짐승을 드릴 수 있지만 참된 제사에서는 짐승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짐승을 드렸던 제사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예물이 준비될 단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졌던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진실한 그 제사를 위한 상징으로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서 드려졌던 모든 제물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 참 잘한다. 너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겠습니까? 아니죠.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나에게 바치는 이 예물, 이것을 내가 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뻐하는 제사, 내가 받는 유일한 제물은 따로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만이 유일한 참 제사이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유일한 제사였다. 역사적인 제사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돌아와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돈을 하나님이 아니고 가이사에게 바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우리의 손에, 그 질문을 하였던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위, 의로운 삶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해 하시면서 받아주십니까? 너 구원 얻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구나. 너의 마음 어디 한 구석에도 죄의 때가 없구나라고 하며 인정해 주실 그런 사람이 이 역사상 누구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우리 손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예물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물론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만약 우리가 안전장치가 없다 한다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두움에 속한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의 손에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격을 갖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손에 들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손에 있는 예수님만 가져가시고 우리를 버리시느냐?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저 높은 곳에 계시며 거룩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또한 신앙의 간증을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다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대하신 분, 힘 있는 분이라고 하여서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분이던가요?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겁주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 탕자를 기다려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시며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분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요, 이런 하나님을 담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구약 980페이지에 있습니다. 980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 말씀부터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게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을 뜻하지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른바 우리가 자주 쓰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표현이 떠오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이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낫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온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올바르게 살 것인가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요, 6절로 가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서로 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서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가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당연히 취하고 약탈할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는 것이 이전에 우리의 사고 방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그 영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우리에게 없던 능력이, 초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고 사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힘으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서서 우위를 점하고 그것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사람들을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참는 자, 그 법에
통제를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을 스스로 가는 자. 법으로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내게 해가 가시기 때문에 못 무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 스스로가 물지 않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같은 인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여기서 거듭났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 두 번 태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났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두 번째 태어나기 위해서 그 죄인인 신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그 두 번째 신분으로 거듭 다시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이 죄인들아, 이 몹쓸 자들아, 내게 다가오지 못할 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응애하고 배고프면 울고 하나님께 달라 하는 것만 있는 이런 미숙한 우리일지라도 아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통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더 많은 연약하고 어린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긴 시간을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배우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흉내내고 나중에 닮아가고 나아가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명령입니까? 어기면 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시각입니까? 아니죠. 사랑하시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충만히 그 사랑을 느끼고 누려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내가 교회 다녀요. 내가 하나님 알아요. 나는 구원 얻은 백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이리요 늑대의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물어뜯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평가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합격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수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음을 압니다. 예전에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좌절의 제목이 되었지만, 나의 발걸음의 돌뿌리가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니 이제 그 연약한 자리에서도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품어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는 연약한 때로는 죄 짓는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를 돌아보심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생명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